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충만히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어서 그 성탄의 그 은혜를 이 시간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탄절인데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성탄 제목으로 은혜를 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은 말 그대로 거룩한 분이 탄생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도 4대 성인이 있지만 나머지 성인들도 성탄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세상도 성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의로운 사람도 거룩한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더럽고 더러운 자이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거다입니다. 당연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기세라. 금이 있는 하늘이 나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창세기 말씀대로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보면 6절 한번 읽어보면 6절 1절부터 보시면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심에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싶어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게 어쩌면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3장 17절부터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토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ong욕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냐? 우리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로 인하여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10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대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 80년 사는 인생의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뭐냐면 오늘 성탄절인데 이렇게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 성탄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결론부터 내고 가면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이 그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 중에는 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고통과 한숨과 슬픔과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1장 3절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인가 TV에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새 자매. 문소리 나오고 두 명의 자매가 있어요. 새 자매인데 새 자매가 살아가는 인생을 그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문소리는 특별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야.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핵심은 이게 그게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참 많이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관객 입장에서 영화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면은 아, 내 생각과 똑같겠구나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이제 그렇다 치고 이 문제는 뭐냐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힘든 인생을 살아요. 쉽게 얘기하면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그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지은 인간들은 어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태어나면서 고통의 인생을 산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태어나면서 뭐라고? 울어. 그렇지. 울면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울면서.
웃으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울면서 태어나요. 자, 근데 보세요. 참 잘 깨달아 보면 이건 울면서 태어나는 인생인데 울어야 그 아기가 살았다는 증거가 돼요. 그렇죠. 안 태어나면 그 애기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기를 거꾸로 들고 엉덩이 때리잖아요. 태어나면서 고통의 인생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태어나면서 보니까 울어. 그런데 울어야 그 아기가 산 아기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 이제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때요? 위대한 진리잖아요. 위대한 진리잖아요. 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아버지 생신날이 와서 가족이 다 모여. 그런데 그 고통의 시발점이 어딘가 봤더만 이 아버지가 장로님이네. 이거 이 아버지가 장로님이네. 장로님은 뭘 해요? 생일날? 우리 기독교인들 장로님은 뭐예요? 생일날? 목사님 모시다 놓고 예배드리고 밥 먹잖아요. 목사님 모시다가 조금 더 하면 집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해요? 좋은 곳 가서 하잖아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모시다 놓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 술에 도박에 이런 인생을 살았어. 그리고 이 자매도 알고 보니까 똑같은 엄마가 아닌가 봐. 똑같은 엄마가 아닌가 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난리가 났는데 다 속에 있는 것이 터지다 보면 뭐가 돼요? 결론은 폭발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또 남동생도 한 명 있는데 그 잔치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는데 이 큰언니 딸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어머니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린 걸 다른 식구들은 몰라. 그래서 이 둘째 아까 그 문소리가 아버지한테 자기들한테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이 큰 언니 딸이 자기 어머니 안 걸렸는데 왜 할아버지는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 다 알게 된 거죠. 다 알게 된 거예요. 막내 아들은 또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이 아버지도 이제 어떻게 하냐 막 유리창에다 머리를 박더라고.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딱 캐치한 게 뭐였냐면 이거죠. 거기서 한 사람 어정쩡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는 영화를 봐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얽히고 설키고 난리 난 그 와중에 얼마나 자기의 모든 인생들이 막 교차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울분이 터진 거 아니야. 아버지니까 울분이 터진 것이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울분이 터진 거. 상처는 이렇게 터트리고 고름을 빼내야 상처가 빨리 낫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어정쩡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목사님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참으로 어정쩡하게 서 있고 참으로 어정쩡한 존재가 됐어요. 자, 거기서 보세요. 오늘 성탄절인데 제가 이걸 느꼈어요. 딱 보면서 가장 어정쩡한 존재가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기에서. 아니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참으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요 기가 막힌 인생을 그 세 자매뿐이 아니라 우리 인류는 대부분은 다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봤을 때 무슨 이게 뭐냐 이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의 목사님은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고 조금 하고 차이인 거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무릎부터 꿇고 기도 먼저 하고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보고, 그죠?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 그러잖아요. 보통은 일반 성도들보다도 거룩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무슨 장로님이라면서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처음 알았을 거예요? 아니 생일날 무슨 가족이 주 안에서 화목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죠? 멋있는 기도 있잖아요, 생일 때 화목과 자녀들 축복을 빌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자녀들이 막 속에서 우라통이 나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밥도 빨리 먹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아버지가 되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겉만 번지르하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우리들과 똑같잖아요. 그 목사님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 그래서 보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별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게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들을 멀리하면서 같이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거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목사님도 그 가정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가족들을 보고 그 상황을 봤을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과 같이 울고 우세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는 자와 함께 우려. 나는 목사니까 이 집은 왜 이래? 장로님인데 이렇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한테 와보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이 말세지말이라 이상하고 흉악한 범죄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신불신간에 어떻게 살아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요. 그 말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고 징벌함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자, 내가 그 세 자매가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난 게 그들의 의지대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우리 의지대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나요? 그러지 않죠. 아담의 원죄는 물론이요, 살아가면서 당연히 죄를 지으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왜 그래?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하나님은 당연히 안 그러죠. 너희는 왜 그러는 거야? 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끝난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관계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튿날 요한이 누가요? 예수께서. 예수가 누굽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오늘 제목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거룩은 죄와 구별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과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부터 시작해서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저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은 성탄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살고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죄를 담당시킨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도 악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죽은 뒤에 부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게 성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1절부터 구약 1266쪽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살아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람에게 피하며 아로색이 우상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을 곧 사람의 줄로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 그들은 내국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루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발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때려 시하니 이는 그들의 대책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과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포용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이 켜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물불 듯 흐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1절에도 보면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색인 우상 앞에 분향하고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돌아오지 아니에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대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긍휼이 불타오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불순종하는 죄악 가운데 사는 인간들에게 진노함으로 임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액션이 뭐다? 성탄이다 이 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으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온전히 임마누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성탄절이니까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온전히 함께하던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니까 당연히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돌리시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그래, 예수 믿으면 죄와 분리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 안 가. 난 너희와 달라. 이렇게 구별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신앙이 성숙해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죄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돼요? 섬기는 거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 보세요. 죄인들과 같이 살면서 꼭 어디를 가야만이 아니라 죄인들과 같이 살면서,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과 같이 울면서 뭘 해야 돼? 결론은요, 그들과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천국 간다 그 말로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교회가 욕을 먹지만 욕하는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고만 하고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닌데 그들과 똑같이 욕을 먹어가면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과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어저께 누구를 전도하다 그랬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는 거예요. 원수는 사랑하는 거라. 그 말이 되나요? 그게 안 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원수는 갚아버려야 되는 것이고 오른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때리고 왼뺨도 같이 때려줘야 이기는 게 되나요? 지금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 177조.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떻게 하려고 보낸 거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주님 안에 있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아버지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건데 그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잘 생각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만 보면 우리는 절대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형편은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결론은 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안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주님이 이미 이 땅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셔갖고 나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그것이 그 사랑의 절정의 증거다고 말합니다. 다른 걸로 증거를 삼지 마라 이 말. 다른 걸로. 자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창세전에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아까 예배에서 말씀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겠다. 그게 예정론이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의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란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주님이 묶여서 죽으시는 것, 평탄하시 우리와 함께 묶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게 성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신약 311조 5절부터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특별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릎 꿇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다. 예수가 어떻게 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복종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 식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는 어떤 삶이다고요? 로마 3장 21절 말씀대로 이제는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말은 우리를 근거로 사랑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성탄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성탄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죄 가운데 발버둥치며 생존 경쟁의 세상에 살아가며 약육강식의 세상에 살아가며 생로병사를 살아가며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그냥 밖에서 멀끄러미 바라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품속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와 같이 동고동락,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죽는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무릎 꿇을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힘든 인생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탄의 은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탄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다시 바랍니다. 한 절만 읽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자,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 와서 그것도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서 연약하게 살다가 우리와 함께 살다 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평화가 된다. 자, 그러면 그렇구나가 아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 희노애락의 인생을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면 아멘.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영광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울며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